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주일이 막 정말 쏜 살처럼 막 다가오네요. 와, 1월이 이렇게 막 좀 빨리빨리 막 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도 제가 사실 그렇게 한 책을, 어, 완전히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간 책들은 많지가 않은데, 사도행전에는 꽤 오래 머물러 있죠. 물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자체가 당시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든 행적을 다 담은 건 아니지만 또 커다란 줄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15장 이후는 또 이제 바울 쪽에 사역들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초대교회의 사역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도 사도행전을 좀 꼼꼼하게 이제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기로 물론 당연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전 사역지들을 돌면서 다 인사를 하고, 어, 아직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묵상을 할 건데,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마지막까지 말리고 싶은 사람들은 말리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마치 반드시 그게 꼭 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 자체를 그 변방인 갈릴리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 개인에게로 보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길로 계속 가신 거잖아요. 그런 여정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었지만,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이번에는 이제 진짜 잡히고,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 잡혀 있더라도 풀려났던,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고 잡히고 동족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길이구나라는 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황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려주시고, 그쵸?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여기까지 온 건데, 어, 이 제자들이 그저, 어, 무슨 말씀이지? 저런 얘기 하시지 마시지. 안 돼요. 저 이게 마지막이면 안 돼요. 이 정도로만 했었다면 21장에 보면은요, 그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도 느끼고 있는, 어, 제가 천기운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숙명론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숙명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위 세대주의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다 계획을 하셨는데, 요때부터 요때는 어떤 기간이고, 요때부터 요때는 어떤 기간이고, 요 기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돼서 뭐가 되면은 뭐가 징조가 보이고 해서 쭉쭉쭉쭉, 예, 정해놓고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세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의에 엄청 커다란 신학적 오류가 있다면 전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굳이 말하자면요, 천기호나 임기호는 한번 얘기했으니까, 하늘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서 자연의 기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의 생명 에너지로 활동하시는, 바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힘, 영기라고도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 영기의 흐름이 분명히 있죠. 그 흐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나 절대선이나 절대 정의나,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니까요. 아니면 뭐 절대 사랑이나 이런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과 정의와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그 큰 흐름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흐름이, 이거 저의 신학적 고백입니다. 이 흐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쫙 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지어 놓으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기꺼이 자의에 의해서, 물론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자의에 의해서 그 선과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기다려 주시고 북돋으면서 마치 그 부모의 사랑 같은 거죠. 그렇죠? 부모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지만 아이를 이렇게 목줄 꿰가지고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상황에서도 애써서 또 기도하면서 또 북돋고 하는 게 이제 부모들의 역할인데, 얼추 저는 이게 뭐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어놓으신 다른 생명체들 같이 운명, 숙명론적으로. 그래서 그 틸리히 얘기 제가 할 때마다 이제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인간은 finite freedom이다. finitude는 동물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 동물들의 경우에는 finite destiny인데, finite destiny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 운명론 안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포유류로 가면은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적 능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신학 전개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관계적 능력 부분이 포유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입증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보이는, 그래서 저게 한 개체 생명에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를 생존하게 하는 어떤, 그게 만약에 circle of life, 그 어떤 삶의 순환의 법칙이라면 그걸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동물들도 있네, 막 이런 게 사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물신학이 사유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뭐 뇌과학,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괄호로 치고,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구별적 능력에 대해서는 성서도 증언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피니튜드, 유한성을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데스티니가 아니라 프리덤, 즉 이 자유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님하고 잘, 즉 천기와 인기가 잘 조화롭게 만나서 성령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합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 선한 길로 인도가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휴지가 저쪽에 있네요. 그렇지만 이 인기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의 기질이나 성품이 이 천기를 깨닫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기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영성 부분도 왜 그 하버드 대학교 그 교육심리학자 얘기, 제가 하워드 가드너였나요? 그분 얘기도 한번 해서 동그라미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인텔리전트한,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보통 수리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있는 것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운동 능력이라든가 관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친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8가지 능력 면에서 인텔리전트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9번째 지능으로 영성지능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영성지능도 이쪽도 영적으로 더 인텔리전트하게 태어나는 개체들이 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 혹은 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포착하고 성찰하는 게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남달랐겠죠. 근데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플러스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고하고 또 하나님의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호흡하고, 예,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이 영성도 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경우는 이 피니투드에도 불구하고, 그쵸, 데스티니로서가 아니라 프리덤을 가지고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저의 신학적인 인간관인데, 그렇게 볼 때 저는 세대주의는 그 인간의 자유, 의지, 이쪽 프리덤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숙명론으로 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정황이 그러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즈음이 되면은요. 지금 유대교의 한 작은 종파운동쯤이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은 정말 첨예화가 되거든요.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도 예전에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 생각에 인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요, 신이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이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화가 날 일이고, 또 종교적인 세력의 면에 있어서도 헬라 세계로 이렇게 점점 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종의 경쟁 상대인 셈이잖아요. 그 세력 형성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반감을 가지고 제거하려는 세력이었고, 근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초기에 예루살렘 근거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박해당하면서 순교당한 야고보 같은 경우 순교도 당하고 막 다 이제 흩어지고 했던 바로 그 센터 말이에요. 거기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이게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많은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 그 흐름을 포착을 하는 거죠. 특히 21장 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서 이제 거기서라 그러는 건 제가 쭉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지역 다니는 내용들의 지역명들이 앞에 나와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려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감동은 답이 하나일까? 획일적일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성령님께서 가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령을 뭐 교리적으로 뭐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한 영이고, 이 영을 전 영기라고, 한국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영기라고, 참 언어란 건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그 많은 제한 속에서 담을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 비물질성이라고, 비정형성 이런 걸 또 담은 단어로 저는 연기가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연기가 그 사람들 안에서 휩쓸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알미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왜 뭐 지성도 아니고 영성인 건데요. 이거는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로 이미 다 밝히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표면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언자다. 여기서 예언은 맡을 예자가 아니라 미리 예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 가서 저 사람한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서 물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것들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 이 우주의 기운, 그러니까 저도 막 이상같이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휩쓸면서 가고 있는 그 큰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인정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인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영성으로 이걸 다 포착할 수 있었다면 그런 걸 표현할 때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그래서 이 프리덤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님은 하나를 보여주셨을 텐데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번에는 매임을 당할 거고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감동, 하나의 감동을 주셨을 텐데, 근데 이 프리덤 파트는 결국 해석이라는 거를 열어두는 거죠. 이 부분을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만나면서 자기만의 제안이나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관계망 안에서 성령님이 잘못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야 말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전 이게 잘못된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딱 그만큼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는 그 말이 쓰여있지 않지만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서 눈물로 닦으면서 그 장례를 준비했을 때에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도 없이 딴소리만 해대고 그거 비싼 것만 아까운 줄 알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도 행동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막 12제자는 막 유다 빼고 그럼 11제자는 가시면 안 돼요. 이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안 되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이거 돌아가실 각이에요. 막 이러면서 말렸겠죠. 이 흐름을 봤다면.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영광만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왕되시면, 그러니까 진짜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한 감도, 영성 깊은 성찰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 건데, 모두가 아마 영성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언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해석이라는 부분을 만나기 때문이고, 전 여기에서 인간의 다양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상황이 모두가 다 한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워낙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비신자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어떤 그런 하나의 특정한 성향의 운동성만이 지금 미디어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답의 옳고 그름, 뭐 제가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신학적으로나 인간의 어떤 보편 이성으로 보거나 옳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요. 근데 그런 옳고 그름의 부분을 일단 지금은 괄호로 놓더라도,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1차적으로 제대로 포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 해석에 더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1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1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플라이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망령되게 일컫는. 예,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거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은 너무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근데 이 역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묵상할 가치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저항하고, 그것은 너무나 반하나님적이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저희는 이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자유가 만나는 바로 이 순방향의 문제인데, 이 순방향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해석도 결국 그 해석이 말하자면 누군가를 해치고 글쎄 역행이란 말 조심스러운데요. 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방향에 역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전 이 조건을 좀 달고 싶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 가까움,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역행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제자들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역행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가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구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야한 해석인 거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제자된 마음에서 막는 거죠.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고 쭉쭉 나오는 그 유언 부분이 있었잖아요. 20장에서. 근데 거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난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몫이 여기까지라면 마치 세례자 요한도 여기까지가 나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이 어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내 몫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다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안타까운 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해석을 하면서 가까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7절 이하를 보면요, 두로를 떠나가지고 이제 항해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렀다가 가이사리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가이사리아에는 사도행전 거의 초반부에 나오고 그 뒤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던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딸들은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있는데, 그 뒤에는 여러 날 머물러 있고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가보 뒤에 얘기 나오는데, 빌립의 딸 넷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왜 꼭 처녀여야 되나요? 막 이 부분도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어떤 뭐 성적 순결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영성에 포커싱한 삶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이러는 가운데 일상의 영성은 저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감싸시는 이 하나님의 이 활동을 정말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커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제가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짧게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웬만한 다른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건 사실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공부 정말 집중 잘하는 사람은 물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공부 조용한 데서 집중해서 소리 잘 안 들리는 데서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망이 아니라 이 당시 여성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관계망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딸 넷이 다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다. 저는 이 예언을 미리예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성서 전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뒤에 생략되어 있겠지만 이 내 딸들도 이미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구나, 마지막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막 미드라시적으로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 좀 긍정, 왜냐하면 이 앞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 아가보도 보면은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심지어 아가보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행동을 해요. 즉 구약의 예언자들은 퍼포먼스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징적 행위를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이제 그 부하에게 막 이렇게 매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띠 주인이 바울의 띠였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역시 우리 항상 복수형으로 나옵니다만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우리라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은데, 이분들조차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지만 바울 사역이 이게 여기가 엔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마음보다는 일단은 그 관계망 안에서, 그렇죠. 안 돼요. 지금 아가보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맥락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빌립의 딸 넷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때 딸넷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다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바울인들이 모르겠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다 인사하고 다 온 거잖아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자꾸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얘기를 듣고도 울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들이 울고 슬퍼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미 나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이 14절이 되게 귀해요. 오늘은 그거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의 전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독,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성령님이 허락한다고 하는 역방향, 이거는 저희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희가 신앙의 양심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순방향의 일 속에서라도 당사자가 그 일을 하나님의 커다란 질서 안에서 인간의 기운이, 인간의 그 영기가 천기와 맞닥뜨리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는 막고 싶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애통함을 전했지만 그가 결정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치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신앙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반대면 곤란한 거죠. 본인은 전혀 희생할 생각도 없고 본인은 죽을 생각이 없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당신 정도 되는 스케일의 사람이 끌려가고 죽음을 당해야지 우리 그리스도교가 좀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그러니 당신 이번에 가서 죽어요. 사도 바울, 이거 아닌 겁니다. 제 상상인 거죠.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죽을 생각이 없어.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대의를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그렇게 일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글쎄 제가 바라는 나라의 형태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왔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막 다 무슨 짜여져 있고 이 큰 어떤 뜻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장기말처럼 여기서 이 사람 죽이고 여기서 이 사람 죽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나라였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물러나서 뒤로 계속 기다려지는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물며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이런 저의 유튜브에서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목회자의 이름을 정말 웬만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존중받아야 하는 어떤 특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박제해서, 돌아가신 분 아니면 이미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정리가 된 분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 얘기는 오늘은 할래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왜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뜻이 막 자신의 어떤 의지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를 희생하는 의미에서 attention, please라는 의미에서 왜 분신하고 막 분신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 좌우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해석의 부분인 건데요. 이름을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도 차마 제 입으로 안 떨어지네. 어느 목사님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됐더라고요. 안타깝고 10분 이해하지만 지금이 때가 아니다. 내가 다 죽을 기회를 줄 테니 그때 하라 그럴 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 말 자체가 계속 놀랄 이야기들만 십수년째 하고 있어서 제가 텍스트에서 막 비판하기도 하고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역방향, 제가 아까 절대로 지향해야 하는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어떤 커다란 그 감동 속에서 내 신앙적 프리덤, 이 만나서 결단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게 만약에 희생일 경우에 안타깝게 진짜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으로 말려도 보고 격려도, 그러니까 격려라는 건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가 결심했을 때 그치니라가까지가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나중에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좀만 참아봐, 이거는요 솔직히 그냥 인간의 보편이성을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정말 너무나 반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그런 얘기들에 대한 전혀 비판적인 신앙적인 통과 지점이 없이 열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서적 아우 안쓰러워 이런 거의 문제가 진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가 두 가지인 거죠. 그 특정한 타겟을 향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예,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후자를 선택해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마치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이제 세웠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현혹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선한 선택을, 자기 삶 안에서의 선한 해석을 통한 나의 결단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과 다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속상하지만 권할 만큼 권하다가 그가 그 권함을 받지 않을 때 그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희가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 부분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인데요. 예, 저는 더 많다고 믿어요. 예, 이런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고, 다만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이런 어떤 선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낭낭님들 당연히 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예, 저도 또 그런 선한 선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에너지가 막 푹푹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세상의 소요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언제나 예,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예, 그런 자유로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주일 뒤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